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31절로 46절입니다. 제목은 겟세마네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의 기도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는 베드로에 대한 예언, 31절로 34절. 두 번째,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35절로 38절. 그 다음에 세 번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39절로 46절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는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고 만찬 저녁을 잡수시고 그 다음에는 그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때 기도하시다가 기도 마친 다음에 가룟 유다가 그 제사장들이 보낸 그 하인들이 이 예수님을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재판을 6번 밤새 재판을 받고 여기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재판 받으면서 그 다음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됩니다. 그날 밤에 잡히시던 그날 밤 여기 3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예고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31절에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체질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돌아서게 될 때 내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 사탄이 베드로를 체질하려고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시험하려고 하는 거, 시험. 체질이 있죠. 체질. 밀가루나 또는 보리가루나 이렇게 쌀가루 이렇게 할 때에 맷돌에다 갈고 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 가루가 그 큰 거 있어, 큰 거. 이제 큰 거, 작은 거 같이 있죠. 갈은 다음에 그걸 채로 쳐요. 채로 찌면은 채 밑에는 가늘은 건 내려오고, 그 다음에 몽글몽글하다고 그래요? 우리는 몽글몽글하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거칠은 거, 좀 큰 거, 그것들은 위에 남아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이제 맷돌에다 넣고 또 갈아서 또 채로 치고. 근데 채로 치는 것도 처음에는 그 큰 거, 구멍이 큰 걸 뭐라고 그래요? 무슨 채라고 그래요? 얼개미? 하여튼 그런 채로 치고, 그 다음에 가늘은 채를 뭐라고 그래요? 고운 채. 또 무슨 다른 이름이 있을 텐데. 예? 그냥 채? 네. 하여튼 고운 채로 또 마지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아주 밀가루가 곱게 되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떡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먹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베드로를 체질한다는 거, 또 우리 키가 있잖아요. 키질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삼태기보다 큰 거 있어요. 대나무로 만든 거. 그래서 이렇게 키질을 하면은 북대기 같은 거 껍질 이런 것은 밖으로 나가고 알맹이는 안으로 두르는 거야. 그래 키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마귀가 이 베드로를 시험하려고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베드로를 넘어뜨릴까? 그래서 베드로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또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두렵게 만들고, 이게 마귀 역사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여기 32절에 있는 것처럼요,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돌아서게 될 때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지 않았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회개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부인한 거, 이거 잘못한 거죠. 예수님 부인한 거 잘못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다행한 것은 이 베드로가
다군 다음에 예수님이 예고한 대로 다군 다음에 예수님이 예고한 대로 3번 부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회개한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이 위에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은혜 안 주시고 기도 안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 시험에 뻥뻥 넘어가는 거예요. 또 넘어갔어도 회개를 하지 않아.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지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로마서 5장 34절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중보자로서. 성령께서는 거기 로마서 8장에 계속 나와요. 성령께서는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만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더 자주 더 크게 큰 죄에 빠져서 헤매이고 헤어나오지 못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또 뒤에 이제 나옵니다. 기도하고 또 우리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기도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마귀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저는 감옥에나 죽는 데라도 주님과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옥에도 가겠습니다. 죽는데도 주님이 가자고 그러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3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안다는 것을 3번 부인할 것이다. 아니 베드로는 결심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죽는데도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너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 이 베드로의 믿음의 실력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부족해요. 십자가를 질 만한 믿음이 부족하다고요.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믿긴 믿는데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고 참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도 부족하고 말만 잘해. 말만 장담한다고. 장담. 나 끝까지 믿겠습니다. 끝까지 난 죽는데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하고 말은 잘하는데 실력이 안 되는 거야. 실력이 딸려요.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이 따라줘야 돼요. 학생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어느 학교 가겠습니다. 결심하는 건 좋지만 실력이 따라줘야죠. 실력이 따라줘야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냥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장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따라와야 돼요. 턱걸이 하는 거 있잖아요. 턱걸이 한두 개 하는 사람이 턱걸이 나 100개 할 수 있다.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한두 개 할 줄 아는 사람이 내가 100개 할 수 있다.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게 안 된다는. 혹시 한 9개, 한 8개나 9개 하는 사람이 내가 15개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힘 바짝 써가지고. 근데 한두 개 하는 사람이 내가 100개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처럼 이 베드로가 그와 같은 거예요. 아직 죽을 만한 실력이 없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당할 만한 실력이 없는데 내가 순교당하겠습니다. 결심은 좋지만 그러나 실력이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다음에 그때 능력 받고
베드로가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능력의 종이 됐어요. 죽음도 좋아라고.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도하지 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 공회원들 앞에, 제사장들 앞에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담대하게 죽음을 초월하면서. 나중에 로마에 가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 전설이 있다고 그래요. 자,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아직은 실력이 딸려. 네? 실력이 딸려서 장담 가지고 안 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을 준비해, 실력을.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과 기름을 잘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13장인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그 평소에 예레미야 13장 5절 읽어주세요. 예레미야 13장 5절.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유프라테스에 숨겼다. 12장 12장 5절입니다. 12장 5절. 네. 내가 걷는 자들과 함께 경주해도 그들이 너를 지치게 한다면 어떻게 내가 말들과 경쟁할 수 있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나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이 넘칠 때는 내가 어찌하겠느냐? 네. 걷는 자들과 경주해도 지친다면 말 들고 어떻게 경쟁할 수 있겠느냐? 또 내가 평안한 땅에서 안전할 수 있다면 요단강이 넘칠 때 내가 어찌하겠느냐? 이거예요. 아니, 걷는 것도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말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 편안한 땅에서도 믿음을 잘 못 지키는데 요단강이 창이라고 넘칠 때, 환난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런 큰 환난을,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도 대환난이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대환난이 있습니다. 그 대환난 때는 막 서로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는 감옥에 가두고,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런 큰 위험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대환난. 그 대환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목숨을 초월한 그런 신앙을 가져야만이 대환난을 이길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즘에 평소에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평소에 작은 시험 있죠? 작은 시험을 자꾸 이겨버릇하면은 큰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시험에 지는 사람이 큰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작은 시험을 자꾸 쳐봐야 돼. 그때 통과해야 돼. 아니, 요즘에도 예를 들면 요즘에도 주의를 못 지킨다고 하면 큰 환난 때 어떻게 주의를 지킬 수 있겠느냐? 요즘에도 우상을 섬긴다고 하면 큰 환난 때 어떻게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요즘에서부터 편안할 때부터 믿음을 잘 지켜요. 편안할 때부터. 학생들도요, 평소에 미리 시험 보는 거 있어요. 뭐 기말 시험, 중간 시험, 또 예비고사 미리 보는 거 있어요. 미리 시험을 잘 치러야만이 정작 수능 시험에 가가지고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는 것처럼, 예비고사를 잘 봐야 본고사에 가서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평소에 작은 시험을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평소에 작은 시험에 뻥뻥 넘어가고, 조금만 뭐 시험이 있어도 넘어가면 어떻게 돼? 어느 집사님이 예를 들면은 나에게 욕을 했다. 예를 들면 어느 집사님이 나에게 욕을 했다. 에이, 이거 교회 나가기 싫다. 교회 나가지 말아야지. 그게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욕을 먹든지 말든지 시험을 이기면서 뭐 욕하는 사람 입이 더럽지 내가 더럽냐? 그러면서 어쨌든 뭐 욕 먹든지 말든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게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누가 욕했다고 해가지고 에이, 교회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
또 뭐 때문에 또 교회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작은 시험에 넘어가는 사람이 큰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여기 베드로가 이와 같이 참 시험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건 뭐예요? 실력을 준비해. 믿음의 실력을 준비하면 마침내 큰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전대와 자루와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너희에게 무슨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말하였다. 없었습니다. 여기 전대와 자루와 신발도 없이 보내면서 전도하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다 배웠는데요. 여기 누가복음 10장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에 전대도 자루도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라고 말하여라. 예수님이 전도하러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전대, 자루, 신발 가져가지 마라. 옷도 한 벌 그냥 입은 거. 전대, 지갑 가져가지 말고 자루, 무슨 쌀자루, 보리자루, 밀가루 자루 또는 옷 같은 거 여러 가지 챙겨가지고 그렇게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이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대나 자루나 신발이나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나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돈 의지하고 전도하고 돈 없어서 전도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거기 보면은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이가 돈 없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안전뱅이를 일으키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안전뱅이 일으키려면 돈 얼마나 필요해요? 1억? 10억? 100억? 안 돼요. 1000억 있어도 안 됩니다. 안전뱅이 일으키는 거 1000억 있어도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10장 4절에 있는 건 거기 전대, 자루, 신발 이런 거 가져가지 말라는 건 그런 거 돈, 세상 거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복음만,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나가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또 뭘까요? 자, 본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35절에 전대, 자루,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네, 없었습니다. 3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 전대를 가진 자는 가지고 가게 하고 자루도 그렇게 하여라. 검이 없는 자는 자기 겉옷을 팔아서 사라. 이젠 가져가도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할 때 쓰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돈도 필요하고 자루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가지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앞에서는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고 여기서 가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필요할 때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전도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믿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또 여기 검이 없는 자는 자기 겉옷을 팔아서 사라. 네, 검을 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칼을 준비하라는 그거라기보다도 이건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라. 겉옷을 팔아라. 겉옷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예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은 팔아버리고 뭐 하나님이 주시면 쓰고 없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겉옷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은 팔아버리고 네, 검을 준비해라.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37절. 내가 너에게 말하니 그는 무법자들 중 하나로 취급받았다라고 기록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나에 관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 53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이 무법자 중 하나로 취급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 취급받는다는 뜻이에요. 죄가 없는데 무법자로, 죄인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죄인과 같이 무덤에 장사 지내고 부자와 같이 무덤에 장사 지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양편의 강도들과 같이 예수님이 죄인으로처럼, 죄인이 아닌데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고, 그 다음에 부자처럼, 예수님은 외적으로 가난하신데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들어갈 그 새 무덤을 파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무덤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부자같이 됐어요. 그 이사야 53장에 그 예언이 되어 있어요. 강도처럼, 무법자처럼, 또 예수님이 부자처럼. 자, 예수님이 무슨 큰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게 되고, 또 큰 죄인처럼 여기 보면은요, 몽둥이, 칼, 이런 거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참 이거 기가 막힐 일이죠. 52절 보겠습니다. 52절. 예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마치 강도를 대하듯이 검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검과 몽둥이를. 예수님은 양과 같으신 분인데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무슨 폭도를 잡는 것처럼, 아주 살인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나쁜 사람 취급을 한 것입니다. 죄인 취급을 한 거고, 강도 취급을 한 거고. 이제 본문 38절입니다. 그들이 말하였다. 주님 보소서, 여기 검 2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신령한 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걸 말했는데 이 사람들은 검 2자루가 있습니다. 아직 잘 깨닫지 못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정도면 됐다. 그 수준에 그 정도면 됐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믿음이 자라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신령한 뜻을 깨닫게 될 날이 온다는 뜻입니다. 넘어갑니다.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습관을 따라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여기부터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올리브산인데 올리브산에 예루살렘 쪽에, 그러니까 서편 기슭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올리브산, 감람산이라고 하는데 올리브산은 예루살렘의 그 가운데의 시내를 건너서 골짜기를 건너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동편,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동편에 올리브산이 있어요. 높이가 비슷합니다. 올리브산이 있는데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은 거기 그 기슭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즙틀이라는 뜻이에요. 즙틀, 포도즙 틀. 겟세마네라는 것은 포도즙 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브산에서 이 서쪽 기슭에, 서쪽 방향에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 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그 꼭대기에서 승천하시죠. 올리브산 꼭대기에 승천하시는데 그 올리브산 서쪽 그 기슭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여기 간절히 기도하시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습관을 따라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또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산에 올라갔어서 기도하셨습니다. 거기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35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아침 일찍 아직 날이 어두울 때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셨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어두울 때, 아침 일찍 어두울 때 한정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습관을 따라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또 우리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 여기 이제 지금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써 기도하시는데 우리도 기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보십시다. 40절에 그것에 이르시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예수님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42절에 그랬는데요. 3번 기도하셨습니다. 41절 42절 봅니다. 그들로부터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거리로 물러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말씀하셨다. 아버지시여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3번 기도했습니다. 자, 제자들 그 9제자를 거기 놓고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3제자를 가까이 가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떨어진 곳에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시고서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고는 3제자 있는데 와봤어요. 그 다음에 또 떨어진데 9제자가 있고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러 갔으니까 8제자. 그래가지고는 3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거기 와보니까 졸고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서도 또 떨어진 곳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시는데 한 번 기도하고 와보니까 졸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여기 40절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마태복음 26장에는요 1시간만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어떡하라고요? 1시간만이라도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졸음이 쏟아져서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육신이 약해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1시간만 깨어 있어도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앞에서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기도를 도와주시고 베드로 자신도 힘써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벌써 이 기도 시간에 십자가를 당겨다 놓고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시험을 언제 이기셨느냐? 기도 시간에 이긴 거예요. 여러분도 하루 종일 마귀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벽에 기도 시간에 기도로서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래야 하루 종일 마귀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1시간만이라도, 1시간 아니면 30분이라도,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왔을 때 첫 번째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방법이에요. 앞에서도 우리 깨어있으라고 배웠잖아요. 거기 21장 34절, 35절, 36절에 덫과 같이 그날이 임하는데 36절에는 21장 36절에는 기도하며 항상 깨어있어라. 이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넘어가고 마귀 시험에 넘어가고 기도해야 돼. 마귀는 누구를 물어가요? 기도 안 하고 졸고 잠자는 그런 사람을 물어가는 거예요. 시험에 빠뜨려요. 신앙이 점점 떨어져요. 신앙이 점점 떨어지고 세상은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고 교회도 멀어지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더 많이 빠지게 돼요. 한 번이 중요합니다. 아이들도요, 중고등부 아이들도 시험 때문에 또 오늘 눈이 와서 한 번 빠지죠. 다음 주에는 눈이 안 와도 오기 싫어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야. 계속. 한 번 빠지면은, 야, 너 한 번 빠졌는데 괜찮아. 빠지는 거 괜찮아.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그러다 보면은 영영 방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예 척하면 척 나와야 돼요. 척. 기도하는 것이 척하면은 기도가 돼야 된다고요. 젊은이들이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갈 때에 군대 가서 맨날 하는 것이 뻔해요. 그냥 총 쏘는 거야, 총 쏘는 거. 총 쏘는 거, 또 그 다음에 장갑차 운전하는 거, 또는 포 쏘는 거, 맨날 연습하는 거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연습해야 돼요. 왜 그러냐? 적군이 왔을 때 척하면 총알이 나가야 돼. 척하면 총알이 나가야지. 그렇지 않냐고 뭘 조절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거 배운 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벌써 적군이 먼저 쏜다고요. 적군이 먼저 쏴. 그러니까 우리는 척하면 총알이 나가도록, 척하면 기도가 나가도록 그렇게 깨어있고 준비해야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1시간만이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시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여기 잔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의 고난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오셨어요. 또 앞에서 3번 이상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 장로들에게 핍박받아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번 이상 가르쳐줬다고. 근데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오셨는데 흠 없이 또 고난을 좀 감해서 이렇게 십자가 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고난의 잔을 조금 감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받는 것이 뜻이라면 다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고난 원하는 대로 그 고통을 완전히 참 많이 받기를 원하면 그것조차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죠. 이 말씀을 3번 똑같이 기도했어요. 또 가가지고 또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와본 다음에 또 기도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결론은 이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러나 결론은 뭐라고 해야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거예요. 왜? 나에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셔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는데 아들보다 못한 거, 우리 예수님은 우주보다도 비싼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지구덩어리도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요. 금이 문제야. 아파트가 문제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지구덩어리도 줄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부족하다면 얼마든지 주신단 말입니다. 왜 안 주셔요? 필요 없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필요 없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결론은 뭐라고 해야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왜? 사는 것이 뜻이면 살겠습니다. 죽는 것이 뜻이면 죽겠습니다. 앞에 건 하는데 뒤에 건 안 하려고 그래. 자, 사는 것이 뜻이면 살겠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사는 것이 뜻이면 살겠습니다. 죽는 것이 뜻이면 죽겠습니다. 뒤가 좀 희미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뒤를 더 세게 해야 돼요. 빌립보 1장에 아까 말한 대로 사느냐 죽느냐 두 사이에 끼어 있는데 살아있으면 성도에게 유익이고 바울이 죽으면 직접 예수님을 보니까 나는 유익이다. 아무래도 죽을 건데 순교당하면 더 좋은 거고 바울처럼 아무래도 죽을 거예요.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아파서 죽나 뭐 어떻게 해서 죽나. 그러니까 믿음으로 죽는 것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한번 순교당하면 영원토록 그게 그 빛나는 것이 까매지는 게 아니에요.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그 순교자의 영광, 믿음 지킨 거의 영광, 그게 계속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이 세상은 100년도 못 사는데, 부귀영화를 아무리 누려도 100년도 못 사는데, 천국에서 영화는 예수님과 같이 영원토록 그 영광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추구해야 돼. 그게 믿음 있는 거예요. 맨날 땅만 바라보고 땅땅땅 거리지 말고, 네? 천국을 바라보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늘 찬송가 491장 부른 것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때 한몫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뭘 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엄마 아빠 만나면 맨날 달라고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같이 밥 먹고 대화하고 달라는 건 몇 번 없어. 학교 갈 때 학용품 사게 돈 주세요. 그거지. 맨날 뭐 엄마만 보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지금 준 것도 많은데, 준 것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거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의 중요한 것은 달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교제하고 동행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달라고 하세요. 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 교제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3절에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서 그분을 굳세게 해드렸다.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도와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기도에 힘써 기도하셨습니다. 44절에 예수께서 고뇌 가운데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피와 땀을 다 흘리셔서 전심전력으로. 왜 그랬을까요? 만대 만민의 예수 믿는 신자들, 택한 백성의 죄를 다 걸머지고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제물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십자가 질 때 아픈 나머지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또는 불평한다든지 그러면 자격이 없어요. 흠 있는 제물이 돼. 안 돼. 온전히 감사와 기쁨으로, 온전히 감사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 중에도 아파가지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흠 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흠 없는 십자가 지기 위해서. 그래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고통 중에도 전혀 원망하거나 자기를 못 박는 그 저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요 힘만 있으면 죽이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 이상 목사가 있어요. 이상 목사가 중국에서 북한에 여러 번 들어가서 선교했는데 중국에서 잡혔어요. 고문을 당했어요. 전기 충전해가지고 전기 고문을 해가지고 생각이 다 잊어버렸어요. 몇 달 동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다음에는 발가벗겨가지고는 냉동실에다 가둬놓고 똥이 얼었어요. 자기가 똥을 쌌는데 똥을 얼었는데 똥을 먹으래. 중국 사람 고문하면서 중국 경찰이 먹으래. 똥 먹었어. 이상 목사. 자기를 고문하는 사람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죽이고 싶으면 그건 진정한 그 흠 없는 제물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를 고문한 사람이 목사가 됐더래. 그 죽이고 싶은 그
원수, 자기를 고문하던 그 흉악한 사람이 목사가 됐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미워하지 아니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흠 없는 제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기도로서. 45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셔서 그들의 슬픔 때문에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또 자고 있습니다. 아직 신앙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46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자,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또 이제 연말이 됐는데 마무리 잘하고 또 부족한 거 회개하고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회개하고 게으른 거 회개하고 또 연초에 결심했는데 그대로 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죄 지은 거, 큰 죄, 작은 죄, 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또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힘써 기도한, 또 앞으로 이제 대환란이 올 건데 환란을 통과하려면 평소에 작은 시험을 이겨서 앞으로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참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또 십자가상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제물이 되어 주셔서 완성된 제사를 드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도 힘써 기도하여 시험을 다 이기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시고, 베드로가 이렇게 장담하고 또 실력은 부족하고 기도할 때 졸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는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